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스가랴 8장 1절에서 8절 만군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예루살렘 광장에는 다시 남녀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쉴 것이며 사람마다 오래 살아 지팡이를 짚고 다닐 것이다. 어울려서 노는 소녀들이 이 도성의 광장에서 넘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이 이 일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야 놀라운 일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내가 내 백성을 구해 동쪽 땅과 서쪽 땅에서 구원하여 내겠다. 내가 그들을 데리고 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성실과 공의로 다스리겠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함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또 나눌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저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또 저희의 삶이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오실 길을 또 잘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관하시는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구하며 존귀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스가랴 8장 말씀은 그 세번역 버전으로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개역개정은 잘 아시다 보니까 그래서 스가랴 8장 이제 1절부터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질투하신다라고 돼 있죠. 이제 개역 개정에서는요 질투하신다라고 돼 있는데 세번역에서는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을. 그래서 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시온을 하면 구체적으로 시온산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예루살렘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나타낸다고 또 합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예루살렘을 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가 저희가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내가 시온으로 돌아오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들을 보시면서요, 이와 관련된 또 다른 구절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주는 이제 레위기 9장에서 11장 4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살펴보셨던 말씀인데요. 그래서 이제 7일간의 제사장 취임식이 끝나고 8째 날에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불이 이제 떨어졌죠. 그래서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고 9장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소에 가득했던 것을 지난주에 저희가 살펴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어떤 일이 있었죠? 그 직후에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죽게 되는 비극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또 살펴보셨고요. 또 먹을 수 있는 코셔와 먹지 못하는 음식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보셨고, 그래서 이제 이 8째 날이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창조의 첫날이다 라고, 그리고 지파의 우두머리가 제물을 바친 첫날이다. 제사장직을 위한 첫날이었고, 공적인 희생 제사를 위한 첫날이었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첫날이었다. 또 그리고 거룩한 음식을 먹은 첫날이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현존이 거하시는 첫 번째 날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제사장의 첫날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날은 하늘과 땅이 천지가 창조됐던 날처럼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는 날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런 임재와 또 영광이 또 가득한 것을 저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아실 수 있는데요. 하늘의 불이 또 내려온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죽었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유대인들은 다른 불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전승에 따르면 너무 가까이 다가갔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소의 가장 안쪽 구역에 너무 들어갔기 때문에 라고 표현을 하고요. 다른 불을 부엌에서 가져온 불로 또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서로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 향로를 사용했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의지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죽게 됐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레위기 10장 9절을 보시면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마시고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정한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발을 씻지 않고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아서 부정한 상태로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죽었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교만했기 때문에 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비참한 일을 겪었던 아론은 어때 했나요? 레위기 10장 3절을 보시면요, 아론이 어떻게 반응을 했죠?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침묵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아들이 죽게 되는 그런 정말 끔찍한 슬픈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 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냥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슬픔을 그대로 잠잠히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침묵이 중요하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번 주에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말하는 법을 배운 이후에 배우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은 말과 노래보다도 더 고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는 것이 더 고귀하다라고 유대인들은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삶 가운데서 힘든 순간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운 순간이 있고, 슬픈 순간이 있고, 아픈 순간이 있고, 이제 마음이 어려운 그런, 그죠? 큰 이제 고난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저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요?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또 하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질 당하시고 주먹질 당하시고 수욕을 당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잠잠하셨다.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처럼 잠잠한 양처럼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특별한 친밀함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그런 슬픈 가운데 슬픔과 고난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잠잠하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때 주님께서 보상을 해주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그러한 보상을 받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 가운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아픈 일이, 고난의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제 그렇게 일어났을 때 저희는 그걸 받아들이고 잠잠함으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그런 친밀함에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의심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죠? 사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잠잠해야 된다라는 걸 저에게 말씀하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수님처럼 어린 양처럼 잠잠히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을 따라서 잠잠히 그분만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죠.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냐, 아니면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됐냐, 내가 왜 이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됐냐, 저희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사람을 미워하고, 그죠? 사람을 원망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상황들은. 그래서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감사해야 된다.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들을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고난을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무조건 감사해야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론이 두 아들이 죽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잠잠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잠잠한 가운데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아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동료의 말을 끊지 않고 잠잠한다, 침묵을 지킨다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편 지난주에 질그릇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고요. 그래서 질그릇처럼 깨끗한, 비록 비단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금그릇, 은그릇이다 하더라도 깨끗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가치는 물질적인 외면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습니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람은 자신의 내면과 관련된 것만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 그죠? 외모나, 그죠? 인물이나 아니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의 내면과 관련된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걸 저희가 기억해야 된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가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레위기 9장 23절 24절에 보시면요,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그래서 8번째 날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론과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시작하고요, 제물을 준비하고, 그죠? 모든 유대인들이 성막 입구로 와서 제사장들이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모습을 지켜봤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고 나서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태웠다라는 거죠. 살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광경을 보고 온 백성들이 소리치면서 엎드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께 찬양의 노래를 올려드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과 관련해 가지고요, 또 유대인들은 뭐라고 하는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장면들은 기적적인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가 평소에 볼 수 없는, 그죠?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저희 자연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영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거죠. 영적인 정점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자연스럽지 않은 그런 광경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그런 자연스럽지 않은 광경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눈은 물질적인 것만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물질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이런 영적인 그 것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눈이, 그죠? 인간의 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레위기 9장의 이 장면은 자연적인 질서를 완전히 초월한, 무시하는 그런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유대 백성들이 목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는 그런 유대인들이 지금 이런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뭐라고 하냐면요,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메시아적인 미래에는 그 현실의 본질이 변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람의 육신의 눈도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육신의 시야가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육신의 시야가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 시대가 오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레위기 9장이 너무나도 특별한 그런 장면이었는데요. 근데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에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그런 신성이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된다라고 유대인들조차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인간의 이런 사람의 의식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오시면요? 메시아께서 오시면요. 그죠? 오늘날 이 세계는 어떻습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아주 명확하다라는 거죠. 명백한데 하나님의 신성은 대부분의 인간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메시아의 왕국이 되면 하나님의 신성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세계와 메시아께서 오신 이후의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고 확장되게 된다
라고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 계시가 완벽하게 열리지 않은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의 왕국 때 오늘날의 이 물질적인 세상이 하나님의 신성으로 더 확장되게 된다라고 그렇게 유대인들조차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곱 번째 그런 속성을 띠고 있고 메시아께서 오시면 8번째 속성을 띠게 될 것이다. 그래서 7번째까지는 자연적인 속성이고요. 8번째는 초자연적인 속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는 때가 바로 그런 초자연적인 속성을 띠게 되는 세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는요, 초자연적인 것들이 지금 레위기 9장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런데 메시아께서 오시고 나서는 이런 레위기 9장과 같은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 자연의 일부처럼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그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그죠? 열매가 맺고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 일이 자연스러운 영역이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들이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죠?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사람의 인간의 시야도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시야에서 영적인 것들까지도 보게 되는 시야를 갖게 된다, 확장되게 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죠? 하늘의 불병거를 보게 해주시고 눈이 열리게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하늘의 불말을 보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영안을 이렇게 영적인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것이 이제는 메시아께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자연스러운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밌는 거는 저희는 메시아께서 누구이신지 알지만요. 네, 오히려 유대인들보다도 메시아의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어떤 왕국이 시작되나요? 바로 천년왕국,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직접 통치하시는 이 세상이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왕권을 수립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언제요? 메시아의 왕국 때, 천년왕국 때 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거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께서 누구이신가 그게 이제 아직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몸으로 직접 이 땅에 오셔서요. 부활하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이제는 직접 다스리신다. 영원히 통치하신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신 왕께서 영원토록 다스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족들로부터 안식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다라는 거죠. 사단이 그래서 무적행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죠? 더 이상 성도들을 괴롭히고 공격하는 악한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 때는 어떤 일이 또 있습니까? 제가 보면요. 바로 이스라엘이 만국으로부터 다시 모이게 된다. 그죠? 그리고 회심하게 된다. 스가랴 12장 말씀에 나와 있죠. 그리고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은 물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완벽한 환경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환경, 완벽한 환경으로. 그죠? 그리고 천년왕국은 무엇이 넘친다고요? 평화가 넘친다. 또 뭐가 넘친다고요? 기쁨이 넘치는 왕국이다. 그리고 위로의 시기이다. 그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하나님께 모두가 순종하는, 지금은 다 인간들이 불순종하고 있잖아요. 그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면 모든 피조물들이,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죠? 기간이고 왕국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거룩한 상태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아는 시대가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를 아는 인간들이 많지 않다라는 거죠. 지금은. 근데 천년왕국 때는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왕으로서 통치하시나요? 또 누가 다스리죠? 바로 귀인들과 방백들이 또 다스릴 것이다. 그죠?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 세상의 중심지가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 말씀에서 이런 부분들을 예언해 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그대로 미래의 왕국이 성취될 날이 점점 가까워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날에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 또 전쟁의 소식, 그죠? 기근과 지진과 이런 산통, 구원의 산통에 아주 급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산모가 아이를 출산하기 전이 가장 고통스러운데요. 그런 고통의 때가 지금 구원을 목전에 두고, 그죠? 예수님의 재림을 바로 직전에 두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고통에만 집중을 해서 되나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통 이후에 뭐가 있다라고요? 바로 기쁨, 구원의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위로가 있고요. 평화가 있는, 평강이 있는, 더 이상 전쟁이 없고요. 그죠? 오직 평강과 기쁨만이 가득한 그런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그죠? 요한계시록 20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그래서 앉은 보좌가 있고 앉은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그죠? 그리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 9장에도 나와 있고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지만 32장에도 나와 있지만 귀인들과 방백들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계시록 20장에도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 천년 왕국 동안에요. 그리고 이사야 9장으로 가보시면요. 이사야 9장에 보시면 천년 왕국의 모습입니다. 이 9장 3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언제요? 메시아의 왕국 때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기쁨과 행복 수준이 아니라 메시아 왕국에서의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와 함께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이 땅에서는 저희가 고통을 당해도 그 이후에 큰 보상이 있다라는 거죠. 큰 기쁨과 행복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왕국에서는 더 이상 슬퍼하고 고통당하고, 그죠? 죽임당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나라는 바로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이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나라는, 메시아의 왕국은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나라이다. 그죠? 주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라는 거죠. 즐거워하고, 그래서 그분이 바로 모사이시다. 놀라우신 좋은 자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평화의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죠?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그죠?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가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것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사탄이 뭐 마귀가 발악을 해도 바꿀 수 없는 미래이다라는 겁니다. 천년 왕국은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왕국은 반드시 도래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메시아의 왕국 때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인가, 통치하는 자가 될 것인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인가, 이런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인가, 그 즐거움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잠깐, 그죠? 찰나 기쁨을 누리다가 지옥에 떨어질 것인가, 그죠? 저희가 선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의 왕국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토록 있다라는 거죠.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거짓이 없고 속임이 없고, 그죠? 부정 선거도 없고, 그냥 공평과 정의로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위대한 바로 왕께서, 지도자께서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를요? 저희를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공평하신 그분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말씀도 한번 보시면요. 이사야 11장 보시면 천년 왕국에 대한 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는 바로 줄기에 한 싹이 나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이사야 11장에 보시면요. 그분은 쭉 보시면요. 4절에 보시면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신다. 그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실 것이다. 재림하시면 그러시잖아요.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악인들을, 그죠? 적그리스도를, 짐승을, 거짓 선지자를 죽이신다. 라는 겁니다.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시고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신다. 5절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 평화의 나라가 시작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계시를 받아서요. 그래서 그분은 여호와의 영이 충만하신 분이죠. 지혜와 총명의 영이 충만하시고요. 그죠?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가득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가 6절에 보시면요. 6절에 보시면 짐승들도 동물들도 평화롭게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죠? 찬양도 있잖아요. 그죠?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그 찬양도 있는데요. 그래서 바로 메시아의 왕국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그죠? 새끼가 함께 엎드리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라는 겁니다. 사자가 초식 동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더 이상 육식을 하지 않는 그런 메시아의 왕국의 자연 만물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독사조차도 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독사조차도 물지 않는다. 9절에 해됨이나 상함도 없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그날에는 메시아의 왕국에서는, 그죠? 그래서 그때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죠? 남은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다랍니다. 12절에 열방을 향해서 기치를 세우신다.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유다에 흩어진 자를 모으신다라는 거죠. 에브라임과 유다의 다툼이 더 이상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메시아의 왕국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언제요? 곧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곧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32장에서도 1절에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다.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통치하는, 인간이 왕이 됐던 날들이 이제는 끝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스가랴 8장에서도 보시면요. 스가랴 8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메시아의 왕국이 펼쳐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8장에 보시면요. 2절에 나는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라고 표현을 하신다라는 거죠. 누구라도 시온을 대적하면 용서하지 못할 만큼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 그래서 그리고 3절에서도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그죠? 여호와의 산이 거룩한 산이다라고 불릴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은 이 산이 우상 숭배로 지금 안타깝게도 더럽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바뀌도록 저희가 또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께서 통치하시는 산이다라는 거죠. 시온산이 바로 모리아산이. 그래서 예루살렘 광장에서 4절에 보시면요. 남녀 노인들이 한가로이 앉아서 쉬게 될 것이고요. 그죠? 소년 소녀들이 광장에 넘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살아남은 백성들이 이를 보고 놀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구원하시겠다. 그죠?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시겠다. 나의 백성이 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워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끝이 다가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과 기근과 그죠? 자연재해와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에 그런 산통인 것을 저희가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천년 왕국을 간절히 바라고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소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만 이제 의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주님을 간절히 바라야 되는 때이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그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사단이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계시록 20장에도 보시면요, 사단이 더 이상 인간을 미혹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단의 괴계로 인해서, 사단의 속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인간들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더 이상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완벽한 환경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날이 바로 메시아의 왕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사단이 천년왕국 끝날 때쯤에 잠깐 풀려나죠. 무적행에서, 그죠? 그리고 곡과 마곡 전쟁이 펼쳐질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근데 결국에는 사단이 영원토록 불못에 또 던져지게 될 것을 저희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왕국 때는 또한 미가서 4장에도 있지만요, 민족들이 어떻게 하죠?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 것이다. 창들을 쳐서 낫을 만든다라는 거죠. 더 이상 지금 열심히 지금 막 탱크도 만들고 자주포도 만들고 미사일 만들고 어마어마하게 무기를 지금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무기들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핵무기도 없고요. 그죠? 큰 그런 돈을 무기를 만드는데 쓸 필요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땅이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과실이 풍성한 땅인데요, 이 땅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이 땅에 저주를 받고, 그래서 이 땅에서 과실이 없이 열매가 없는 비어있는 완전히 황무한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죠. 2000년 동안. 하지만 지금도 회복되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완전히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에도 이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비가 많이 안 내리고 있죠. 지금도 이제 건기철로 들어가게 됐는데요, 천년왕국 때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비를 충분히 주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이 아주 윤택한 땅으로 다시 바뀌게 된다라는 거죠.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리고 성전에서 뭐가 흘러나오죠? 바로 물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그래서 물이 흘러나와서 서쪽으로는 어디로 간다고요? 대해. 대해는 어디입니까? 지중해. 성경에서 대해라 하면 지중해고요. 동쪽으로는 어디로 가는입니까? 여매. 여매는 바로 오늘날의 사해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물이 흘러가서 이 땅이 다 회복이 되고, 그죠? 사해는 어떻게 된다고요? 엔게디와 에네글라임까지 어부가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죠? 물고기가 지금 살 수 없는 이 사해가 다시 생명력이 있는 바다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그래서 산들이 새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고, 요엘서 3장에도 보시면요, 작은 산들에는 젖이 흐를 것이고, 그죠? 유다의 모든 강들에는 물이 흐르게 될 것이다.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물을 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요엘서 3장에도 보시면 예언의 말씀들이 바로 천년왕국 때 주의 집에서 샘이 흘러나오는 것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 물이 터져 나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죠? 풍성한 열매가 이 땅 가운데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많은 이런 열매들이 맺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면요, 이제는 굶어 죽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노숙자가 없다라는 거죠.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온 땅 가운데 과실과 열매와 곡식이 풍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이 어떻게 다시 바뀐다고요? 무슨 동산처럼요? 에덴 동산처럼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죠? 근심도 없죠. 걱정도 없죠. 아픔도 없죠. 예, 슬픔도 없고 그런 동산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유대 백성들은 바로 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 땅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 물이 또 나온 거죠. 강이 흘러나오게 됐다. 그래서 헤브론을 유대인들은 에덴 동산의 입구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무덤이 바로 헤브론에 있다, 막벨라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황무하고 유대 광야가 그 황량한 유대 광야가 어떻게 된다고요? 초목이 가득하고, 그죠? 그리고 동물과 식물이 가득하게 되고, 새들이 가득하게 되고, 과일이 풍성하게 되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에덴 동산과 같이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유대 광야 같은 그런 땅들이. 그래서 메시아께서 오시면 네게브 광야도 다 또 바뀌게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이 온 땅이 비단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열방의 모든 열국의 땅들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더 이상 억압과 핍박과 죽음이 없고요. 이사야 35장에서도 광야와 메마른 곳이 그들을 기뻐한다. 사막이 기뻐하며 장미처럼 필 것이다. 그죠? 광야와 메마른 곳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사막도 기뻐한다는 거죠. 장미처럼 피게 된다. 사막이. 그죠? 유대 광야나 네게브 광야나 이런 곳들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잣나무가 나오고 찔레를 대신해서 이런 아름다운 나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67편에도 그때 땅이 소산을 낼 것이다 라는 거죠. 다 메시아의 왕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천년 왕국의 때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타작 마당들은 밀로 가득 차게 되고 독들은 포도주와 기름으로 넘쳐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먹을 것들이 그냥 가득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축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들도 서로 싸우지 않고요. 사자도 초식을 한다라는 거죠. 뱀조차 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이런 동물들과 뛰어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온순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의 회복이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사야 65장 보시면요. 이게 다 천년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드린 거죠. 100세에 죽는 자가 아이다. 그죠? 100세에 죽는 자는 저주를 받은 것이 될 것이다. 100살까지 사는 게 금방 죽는 것이다. 아기가 죽는 것처럼 일찍 죽는 것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천년왕국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이후에 에덴 동산이 파괴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점점 수명이 줄게 되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는 다시 인간이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회복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땅도 회복이 되고요. 동물도 회복이 되고요. 식물도 회복이 되고요. 인간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나무처럼 이사야 65장에서도 보시면요. 나무처럼 수명이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지금 저기 베델에 가시면요. 1000년 된 나무도 있거든요. 그죠? 나무가 길게 살면 1000년 이상도 삽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이가 1000살까지도 그래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것과 무저갱에서 사탄이 풀려난 것까지도 볼 수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그만큼 길게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처럼 인간이 오래 살았던 것처럼 점점 무병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 47장 말씀을 보시면요.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새 강이 병을 치유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47장에. 그죠? 강둑에서 자라는 나무 잎사귀들이 약으로 사용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암에 걸려서 고혈압, 당뇨 얼마나 고통당합니까? 그죠? 그래서 몸이 아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데 근데 그 날에는 나무의 나이처럼 사람의 나이가 무병장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햇빛은 7난들의 빛과 같이 7배가 될 것이다. 이사야 30장에 또 보시면요. 그죠? 그래서 햇빛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백성의 터진 자를 싸매시고요. 매맞은 상처를 치유하시는 날이다. 그날에 달빛이 햇빛처럼 되고요. 햇빛이 7배가 될 것이다. 그날에. 그죠? 더 밝아진다는 거죠. 얼마나 밝아질까요? 물론 이제 뜨겁진 않겠죠. 7배 뜨거워지면 저희가 다 타니까. 그래서 발감한지지 않을까.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실질적으로 많은 변화들,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날을 소망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짐승의 표를 받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떨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간의 고통을 못 견디고 하나님을 배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인내하면 큰 기쁨과 행복함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땅의 왕들이 그들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천년 동안 예수님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시편 2편에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 동안에 놀라운 그런 일들이 앞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 때 이후 세상이 바뀐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의 불의 심판, 그죠? 대접 재앙이 부어진 이후에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완전히 새롭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불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불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대접 재앙이 부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다시 펼쳐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통치하는 세상이 종말을 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더 이상 발붙을 수 없는 그런 땅이 펼쳐지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철장 권세를 가지시고 통치하시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땅에서 잠깐, 순간 살다 이제 사라지는데요. 천년왕국에서는 천년 동안 살고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이 또 펼쳐지게 됩니다. 더 좋은 세상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휴거 전까지만 열심히 잘 또 신부로서 잘 또 준비하시고요. 버티시고요. 그리고 휴거 안 되신 분들은 남아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를 하시고 견디시면 결국에는 좋은 날들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의 이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인내하시면요. 그 이후에는 좋은 날들만, 좋은 세상만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천년왕국과 완전히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천년왕국. 그죠? 짐승들과 동물들과 사자와 뛰어노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죠. 더 이상 돈 벌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겁니다. 항상 돈 걱정할 필요 없고, 왜냐면 그냥 다 온 천지가 먹을 게 천지인데요. 그냥 어디 가도 막 사과가 가득하고요. 그죠? 지금처럼 뭐 그렇게 정확히 뭐 매매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날에는 아무튼 모든 것이 기쁨과 행복함만이 가득한다라는 거죠. 더 이상 슬픔과 아픔이 없는 그런 날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다투고 싸우고 에브라임과 그죠? 유다가 서로 남북 이스라엘이 서로 싸웠던 것처럼 더 이상 싸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는 예수님 안에서 그런 날이, 이방인과 유대 백성들이 찢어져가지고 서로 반유대주의로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런 일들도 없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유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 이제는 복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요? 이집트와 아수르와 함께 이사야 19장의 예언의 말씀처럼 열국 가운데 셋이 복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천년왕국과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을 간절히 소망해야 된다. 새 예루살렘 성을 그 이후에는 또 새 예루살렘 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신부가 돼서 또 들어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이제 소원하고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이번 주에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레위기 9장의 그런 장면이 자연스러운 나라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그죠?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라 메시아의 왕국 때는 자연스러운 세상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물리적인 법칙을 초월하는 그런 세상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죠? 순간 이동하신 거죠. 순간 이동, 그죠? 그리고 빌립 집사가 어떻게 했죠? 순간 이동했다는 겁니다. 공간을 초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전히 지금의 방식과는 또 다른, 순간 이동할 수 있으면 차도 비행기도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희가 부활체를, 그죠? 목배임을 당해서 더 이상 이제는 육신에 매이지 않는 부활의 몸을 또 입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시간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주 앞에 나가시면서요, 메시아의 왕국을 간절히 저희가 소망하게
소망하는 마음을 저희에 부어주십시오. 주님, 당장 눈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 때문에 걱정하고 안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어려움들과 고통들은 잠시, 잠깐이고 그 이후에 펼쳐질 날들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오직 큰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만이 가득한 그러한 에덴 동산에서 다시 살게 되는 그러한 날들을 저희가 더욱더 사모하게 해주시도록, 또 그 나라에,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메시아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갈 수 있게 주님 인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라고 또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그 나라에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시면서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죄악된 것을